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몽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였어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으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전혀 세상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또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의 열매는 자기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산지기가 포도원에 심어서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 그걸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였다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포도원 지기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꾸고 돌보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셨고 지금 한 주 동안 또 기다리셨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마음의 강팍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유보하고 계신 거죠. 유보하고 계신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회 18년이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이 말씀을 능통하게 잘 아는 랍비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로서 끝이에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 회당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왜냐하면 회당이 뭐 동네마다 있었고 뭐 많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규범, 법으로 정해놓은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이면 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날이에요. 명령하신 날이죠. 이걸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모여서 함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 한쪽에 누가 있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여기 앓고이죠. 여기 이제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회당 한쪽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끙끙 앓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앓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끙끙 앓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근데 그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꼬부라졌대요. 그러니까 꼬부라졌다는 건 완전 등이 굽은 거죠. 등이 완전히 굽어져 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끙끙 앓면서.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와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본문에는 보라, 보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에서 봐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저 여인을 봐라,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저 여인을 보아라.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여인을 보아라, 봐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데,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병든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시다 말고 봐라, 저 여인을 봐라, 저 병자를 봐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지금 모든 신경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저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가 여기 잘 등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에게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싹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 여인은 18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끙끙 앓고 신음소리만 갖고 꼬부라져서 살아온 지 벌써 18년이나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18년 동안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여인,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 온 마음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온 신경이 설교하시다 말고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지금 이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보면, 자 12절 볼게요. 12절. 이 여인은요, 고침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잘 보세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서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이라도 하시고, 또 아니면 병자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께서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말고 한 여인에게 눈이 지금 그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모든 시선과 신경과 모든 관심이 그 여인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인을 집중해서 보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 여인을 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배 드려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병자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왜 거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여인은, 그리고 더군다나 저 여인,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당시에는 항상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 여인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아서 저런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예? 더군다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혹시 저렇게 저런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눈을, 그 고정된 눈을 옮기지 않으세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여인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을 불러요. 왜요? 이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예?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여인의 부정함조차도 예수님은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니, 병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병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여기서 이제 내 병에서라고 하는 이 병에서 놓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네가 노임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질병의 악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질병이. 그러니까 이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쫓으시면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찾아온 이 질병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여자의 모든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였어요?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귀신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을, 거짓된 영, 악한 영을 모시니까, 내쫓으시니까 결국 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졌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자의 모든 문제는 악한 영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였다 이건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너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으로부터 너는 자유케 되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영, 악한 영,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그 사단의 영,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항상 오신 거예요. 결국 질병 자체가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이 안식일 날 지금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야 너희 참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나와서 쉬어라, 이런 의미도 분명 있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잖아요. 7일째 쉬신 날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참 힘드셔서 쉬셨나?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와서 우리도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설명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유는 우리 누구의 소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단 악한 영의 소속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본질상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질상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7일째는 나를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도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 7일 그 모든 날이 사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범죄에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모든 일같이 마귀의 종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건져내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결국 구약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7일째 월요일 첫날, 일요일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안 되셨으면 우리는 토요일 날 지켰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쉬자. 사실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쉼을 얻는 사람이, 육체적인 쉼,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육체적인 쉼을 얻는 날이 주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 더 큰 사역의 날이에요. 주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역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결국 주일은 쉼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을 보세요. 안식일날 그렇게 매번마다 매주마다 안식일날 나왔어요.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쉼을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오셔서 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불러요. 여자요. 그래서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 선포를 하시는 순간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질병으로부터, 내가 내 문제로부터, 내가 내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죠.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안수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구약 제사 때 이제 희생 제물을 성전에 바칠 때, 제단에 바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제물로 바쳐지면서 죄가 사해지는 거죠. 짐승은 죄를 가지고 죽고 짐승을 드린 자는 죄가 없이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안수였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내쫓는 그런 의미로도 이 안수를 행했어요. 결국 두 가지 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양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로 보는 거예요. 나로. 그 하나님은 더러운 죄를 입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안수를 통해서. 근데 그걸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여기 보니까요, 여인이 고침을 받자 회당장이 화를 내요. 보세요. 여기 14장, 14절.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18년 동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오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안식일에 회당장으로서 우와, 저 여인이 고침을 받아서 놀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내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안식일날 와서 고침을 받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와서 고침을 받고 있냐. 그냥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평일날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날 와서 고침을 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은 병 고치는 일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병 고치는 일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더 중요하게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 회당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당장,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요. 자기의 생명처럼 지켜요. 근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그마치 18년이나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인. 근데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질병이 나아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 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또 여기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그냥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주인이 바로 예수란 예수. 그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18년이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예수를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죠.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 외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 뭐 나귀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생명의 어떤 긴급성이 아니면 일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았고 생명의 긴급성이 있었으면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율법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어쨌든 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고 또 풀을 먹이러 다니기도 했대요. 어떤 종파에서는 이 안식일날 1km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도 그런 규정도 있었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백성들에게는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기 양, 자기 가축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적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너희의 위선, 그 외식 이거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 너희의 양이었어. 너희의 낙이었어. 너희의 소. 너희 거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어떤 그 대손, 아브라함이 이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 여인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여인, 이 여인 한 명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그래서 고쳐주고,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17절이요. 17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걸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죠? 분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는 분리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했지만 그 사람들과 지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분리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분리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러나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냥 원래 그 사망을, 그냥 심판을 당하는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부했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을 선택에 따라,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냥 그 원래 심판을 그냥 받는 것뿐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여, 이게 참 말할 수 없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모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놀라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쉼이 아니라 그 쉼, 참된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안식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식일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항상 소생케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